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나름 주의해 왔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 얘기, 먼 얘기처럼 여겼던 일이 이제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내 주변의 일이 되었지요. 정부도 방역 지침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생업과 경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예 몰랐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긴 것은 중증 화요일이나 사망률 등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이죠.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때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이 창궐할 때마다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일단은 잘 모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백신도 나오고 치료도 하게 되고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잘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몸도 그 바이러스를 알고 경험하면 항체를 만들어내서 나중에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경계를 하게 되고 과도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 중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고난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또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지 평생을 살며 수없이 겪었을 고난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겪어야 할 것이지만 여전히 고난은 낯설고 또 고난은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사정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은 고난이라고 하면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어마무시한 것들이었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그들에게 걱정과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러고 보면 아무리 고난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한 차원 높은 통찰이 없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필요 이상의 경계, 과도한 공포,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알려주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격도 이상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도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겪어봐야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옷차림, 이거는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죠. 그 옷차림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지를 양말 안에 넣어서 입으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왜 저렇게 입나 싶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유행이라서 이상한 게 아니고요. 패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바지를 양말 안에 넣어서 입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패션이고 유행이고 트렌드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을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야, 저 사람 패션을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게다가 방송에서 연예인이 그렇게 입고 나오면 그전까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왠지 멋있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나도 저렇게 입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고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입는 겁니다. 그럼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패션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 이상하다고 느끼냐 하면 어떤 기준과 어울리지 않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티셔츠는 이 바지에 어울리고 또 뭐 저 신발은 저 바지에 어울리고 그 가방은 이 옷차림에는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울린다 또 어울리지 않는다, 즉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도와 고난은 어떻습니까? 성도와 고난 잘 어울립니까? 그런데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둘이 성도와 고난이라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의 기준이 있던 것이죠. 성도에게 고난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형통이 어울리고 성도에게는 순탄이 어울리고 성도에게는 꽃길이 어울리고 황금길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때 그곳 저 멀리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때 그곳의 소망의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구름 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곳의 소망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소망의 차원에서 형통과 순탄과 꽃길과 황금길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에게는 인내와 고난과 가시밭길이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렇듯 소망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요. 자, 그렇다면 성도와 고난은 잘 어울린다는 이런 새로운 패션, 새로운 유행, 성도와 고난이 잘 어울린다는 이 새로운 유행을 제일 먼저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자, 나는 성도에게 고난은 어울리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단 말이죠.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어울립니까? 그런데 그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고난을 몸소 당하시면서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으로 고난이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거나 성도에게 고난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패션도 기준이 바뀌면 그 이상한 일을 우리가 해내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인데 기준이 바뀌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다 하니까 그걸 막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기준이 바뀌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본받는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나도 따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옷도 입을 수 있는데 고난은 왜 못 당하겠습니까? 가치와 가치가 만나면 다른 하나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고난은 없어야 할 이상한 것일 뿐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형통과 순탄과 꽃길, 이것이 어울린다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어요. 그 가치로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늘 가치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아니, 고난을 뭐하러 당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하지만 내가 가치를 바꾸면, 즉 나를 지배하던 세상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늘 가치로 덧입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가치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뜻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귀하게 여겨지고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 되죠. 이상하게 들릴 뿐입니다. 왜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또 왜 신이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것이 이상하게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보면 그 일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 고난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또 사랑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계셨는데 과연 즐거우셨을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과연 즐거우셨을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말구에 나신 것이나 또 이 땅에서 핍박 당하신 것이나 십자가 고통은 당연히 아프고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즐거우셨을까? 결론은 즐거우셨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님의 고난의 근거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한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지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죠. 그리고 불평이라는 말과도 거리가 멉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그것도 즐겁게 그 속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3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 소망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 이유는 그때 그 소망의 실체 안에서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 즐거워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걱정을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고난이 주는 풍성한 유익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과 부끄러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의 유형이 부끄러움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치욕. 이 치욕은 비방과 욕을 말하는데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벌거벗겨진다든지 명예를 잃는다든지 아니면 누명을 쓴다든지 말 그대로 욕을 듣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이 치욕과 이 부끄러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이런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사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4장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1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이방인의 뜻을 따르던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성도들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했지요. 이방인의 뜻이라는 그들의 기준과 성도들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방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이방인의 뜻이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 짓는 부끄러움을 거부하면서 하늘가치로 사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했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 성도와 고난이 어울리냐? 기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울리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볼 땐 어울린다고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의 뜻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과 성도들의 삶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죠. 그리고 치욕을 당하게 합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대신 어떤 것이라고 하시느냐 하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하반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다면 도망가겠죠.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면 달려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시고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가난한 게 부끄러워지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부끄러워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디 가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서 그렇다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하라고 가끔씩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것은 아버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없이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안 계시든 아버지가 안 계시든 그것이 무엇이 부끄러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부끄러운 것이죠.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고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 그것이니 그런 이유로는 고난을 당하지 말고 비록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산다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고난과 같은 모양으로 찾아오죠.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자, 말씀은 심판이 우리라는 믿는 자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에 강조점을 두는 표현은 아니고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동일하게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고난을 불시험으로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불시험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1장 7절 말씀처럼 정금을 얻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로 연단할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금은 정금대로 드러나지만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걸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인에게나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나 죄인에게 심판은 동일하게 임하고 동일한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정화되고 죄인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는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불시험을 당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름은 따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죄인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시고 그때 그 나라의 소망 안에서 주님을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에 대해 무지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고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붙잡고 지금을 살 때, 주님의 뜻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닥친 고난이 주님의 뜻을 벗어버리는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정금으로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